만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밑에서 찬양 들으면 굉장히 믿음 있는 찬양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남성교회 연습하면서 찬양 이렇게 투수 연습하는 걸 보면은 실력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실력도 좀 잘했으면서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화음을 잘 맞으니까 막 이러고 막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원고 준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아주 준비하니까 아주 제 안에 믿음이 충만하더라고요. 우리 그 청년들 찬양하는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참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이 간절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믿음은 필수적이죠.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성도 안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받고 또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뤄나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뭐하기도 한다? 막기도 한다. 믿음의 모습이죠.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잠깐 2절 읽었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방금 서로 축복하면서 믿음 있길 바랍니다라고 축복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11장 32절부터 33절 잠깐 읽었지만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의 선조들 보면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너의 삶을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때로는 또 기쁜 부분. 삶의 변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 보면요. 간질병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뭘로 심히 고생합니까?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어디로 넘어져요? 불에도 넘어진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자주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자녀들 귀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에도 막 이렇게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이런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이는 자라가고 있지만 상태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눈물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단지 그냥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병 걸린 아이, 이 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질병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세상의 모습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병에 걸린 이 아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고 세상이 이런 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짐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그 모습은 그냥 대충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도자기가 그냥 대충 붙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연약함 그대로 나아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으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꼭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서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 계시다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 그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게 바로 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깨어진 모습, 찌그러진 모습, 지금 상황 그대로 누구 앞에 드리는 것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8절에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오히려 뭘 말씀하시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십니다. 그대로 나아온 자에게, 그대로 나온 아버지에게 사실은 그 병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고치시세요. 그럼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계세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 그것을 벌써 내보내는 것이죠. 그 귀신을 내쫓을 때 병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부분, 이 본질적인 부분,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병을 치료하기 전에 그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아간 거죠. 겉만 감싸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진실되이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결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죠.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구원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께만 사용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이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제는 이제 성탄절 우리가 열심히 바라보고 또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가장 행복한 날 아닙니까? 그런 날에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 정체성은 바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이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님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더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나는 못 고칩니까? 라는 것이에요. 20절에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너희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그 겨자씨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사람이 누가복음 13장 19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겨자씨 한 알이 채소밭에 심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채소밭은 사람이 가꾸고 사람이 물 주고 그래서 채소를 이렇게 키우는 밭인데 겨자씨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납니까? 사실은 겨자씨가 엄청나게 많아요. 바람에 불려서 뿌려져서 자라납니다. 그럼 누가 관리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채소밭에 심겨지는 사람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하나를 일부러 심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너희에게 겨자씨가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를 기르고 내가 너희를 세우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냐는 것이요. 이게 바로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는 고백.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우리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법, 무리를 걷는 법, 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거, 어떤 그런 어떤 스킬들을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리킨 그 목적, 깊이,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뭐 어떤 고치는 것,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 가운데는 나를 의지할 때 그런 현상과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인 부분을 온전하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로 배웠고 그 신실한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을 제자들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이실 때 그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같은 믿음, 이 믿음,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습니까? 나는 왜 능력이 없습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부분을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바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11월 달 지나고 12월 달 됐죠. 우리 한 해 동안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올해 2018년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우리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오시고 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설교 하루 예배 드리고 깨달았다고 자녀들에게 필리핀 선교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서 필리핀 선교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싶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많이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도와주고 했는데 영혼을 향해서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5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거든요. 한 집사님은 결혼 40주년 됐는데 4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남편 집사님이 20만 원을 이렇게 용돈을 주셨대요. 근데 이 2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하다가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뭐 재정이 풍부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우리 이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도 넘치는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이 고백하면은 모든 게 다 주님이 뺏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드려야 되고 모든 걸 다 뺏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이 고백을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 세롬이가 과거에 이제 중학교 돼서 자기 용돈을 숨겨놔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다 맡겼거든요. 우리 저희 이준상 원장도 맡기고 다 맡겼어요. 저한테는 잘 안 줘요. 왜냐면 저는 제가 다 써버리거든요. 안 주는데 언젠가 한번 저한테 10,000원을 이렇게 누구한테 받았는데 이렇게 맡겼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중학교 시절이 아니라. 중학교는 어떻게 맡기냐면 반은 맡기고 반은 챙겨놔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쓰는데 맡겨놨어요. 10,000원을 맡겨놓고 10,000원을 제가 홀딱 썼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아빠 저번에 맡겨놓은 10,000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맡겨놨지? 이제 까먹은 거죠. 저번 주 맡겨놨는데도 그때 맡겼구나. 그래 10,000원 여기 있다 그러고 저는 이제 한참 있다가 또 세롬이가 또 한 2달 지난 다음에 또 어떤 뭘 사야 되는데 또 이야기를 뭘 사용하냐면 저번에 한 달 전에 맡겨놨던 10,000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준 거 같은데 너 주지 않았니까 언제 줬어요 이러면서 또 달라는 거야. 줬어요. 근데 2번 써먹으면 참 효자인데 또 몇 달 지나가지고 또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알면서도 주는 거죠. 근데 부모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더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너희들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나타내려고 어떤 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라 너희 있는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너희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5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수에 강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의 그 생명을 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샘물을 비유하고 때로는 생수의 강을 비유해요. 샘물과 생수의 강은 틀립니다. 샘물은 개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아멘? 그럼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이 옆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이 어디까지 나타나요?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 풍성한 생수의 강이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현상만 보죠. 주세요, 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본질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오늘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을 고친 사건,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그런 기적들과 첫 번째 기적을 베드로는 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와 대단하다 막. 근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나를 주목하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서 그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신뢰한 베드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경건과 내 간절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마가복음에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나타나는데 그 9장에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과 다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내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했는데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는 기도를 얘기하시고 어떤 순간에는 믿음을 얘기하시는데 이 믿음과 기도는 뭐라는 것이에요? 바로 제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은 인도하시죠. 제가 어린이집 이제 그 요번에 그 아이들 한 그룹이 새로운 신입 아이들이 왔어요.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 얼굴을 몰라요. 저희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 제가 가면은 막 목사님 막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줄을 세우죠. 그리고 사탕을 굉장히 큰 봉다리 조그만 봉다리 가져가면 안 돼요. 굉장히 큰 봉다리를 딱 보여줘요. 저 사람은 먹을 게 많구나. 근데 이 아이들은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놀러 가서 또 막 재밌게 해주고 막 이러니까 저를 알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 좋아요 막 안아주고요. 근데 이 새로운 신입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이 몇 살짜리 아이들이냐면 3살짜리 아이들 가장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보면은 남자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 제가 이제 어린이집 딱 들어가면은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방법을 썼냐면 다시 사탕 큰 봉다리를 가지고 줄 서 했죠. 3일 동안 동일하게 나눠주면서 나눠주면서 사랑해 해줬어요. 3일 지나니까 그 5명의 아이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와! 이렇게 안아줘요. 제가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 인사이드요. 주님 마음이 이런 마음. 그 아이들이 왜 저를 껴안았겠습니까? 저분은 위험한 인물이 아니야. 아이들은 먹을 거 주면은 사랑하는 줄 알거든요. 예,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그 3살짜리 아이가 뭘가 사랑하는 거야. 뭐 옆에서 뽀뽀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아니, 먹을 거를 많이 주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먹을 거를 3일 동안, 뭐 한 달 동안 준 것도 아니에요. 3일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 최고네. 나를 사랑하네. 그리고 또 한 번, 뽀뽀 한 번 해줘, 목사님. 이런 뽀뽀도 해줘. 이게 바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생각한 것, 느낀 것,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렇게 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주신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넘치는 교 가운데 우리도 내년에는 더 한 단계 더 주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아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미움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시기를 던지고 나만의 이성을 던지고 그리고 아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상황 모든 것들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께 뛰어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